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해요. 대제사장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가리키는 역할, 이 두 가지가 크게 대제사장의 역할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거듭거듭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대제사장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말미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중간 생략을 하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와서 어떻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당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서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우리가 읽었던, 그리고 나서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 그 영생이 무엇입니까?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이터널 라이프,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코워커들이 물어본다면 예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끝!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 내가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셨대요. 순종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순종하고 뭐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오더를 받고 순종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버지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 하나님의 그 오더가 있기 전에도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화로움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게 끝나고 오더를 다 마치신 이후에 하나님을 다시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가졌던 그 이전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 언제나 기쁩니다. 감사해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적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 사명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 되어서 죽으시고, 그리고 또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때가 이르렀으니 끝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함으로 영화롭게 돼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부예배 성도 여러분, 새누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순종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이 두 가지 단어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순종과 영화로움. 여러분, 이 순종이 복종이 아닌 거예요. 순종하니까 그 순종을 통해서 뭐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영화로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찬양하면서 했던 행위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행위를 우리가 30분 동안 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됐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거를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브로드한 카테고리를 좀 더 크게 했을 때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행위를 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순종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어떤 순종을 해야 할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보 간지 보시면 적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좀 보시면서 살아가시면서 적으셨다가 내가 어떻게 순종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 그렇게 이번 한 주 좀 복된 한 주를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과거에 예수님을 모르던 우리들이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았는지 회상시켜 주는 거예요. 야, 옛날에 우리가 순종했던 대상이 이게 어그러져서 이게 핀트가 틀어져 있었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기억해 볼래? 라고 하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이렇게 말씀해서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 그런데 그 전에는 어땠냐면 그때에는 너희 가운데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어요. 누구에게 순종했습니까?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때 곧 지금의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갈 때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이 시대에 아까 제가 기도 인도할 때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부닥칠 때 내가 속해 있는 그 소셜 문화에 예수님의 말씀과 부닥칠 때 소셜 문화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예수님 말씀 지금 너무 안 맞아 이러면서. 그럼 진리가 아닌 것들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바꾸죠. 이 소셜 문화에 맞게. 여러분, 성경 안 바뀌어요. 진리가 그런 것이죠. 유행이라는 문화를 통해서 사탄에게 순복해버립니다.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사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여러분, 순종의 대상이 명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디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순종하는가가 너무 중요해요. 사탄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모시고 진흙탕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들은 사탄에게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속으로 뮤트하면서 아멘을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의 권위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절대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으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죠. 주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순종이 믿음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믿음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월십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예배했던 것처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우리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월십할 때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할지니라.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순종이 이꼬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순종.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근데 또 사랑하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은 여러분 약한 사람의 덕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굴욕적인 게 순종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싫어하는 본성이 있어요. 내가 지는 것 같고 누구에게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복종적인 느낌이 좀 있고, 우리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좀 그런 느낌들이 좀 우리 안에 있어요. 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속에 있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옛사람 때문에 탄식합니다. 내 안에 왜 이런 마음이 있지라고 하면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이것이 지금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를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묵상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삼 스토리를 하는 거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로마서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려는 우리의 옛사람을 극복하게 하시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옛사람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막 흥분되잖아요. 불순종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막 탄식하면서 안 돼. 내가 널 도와줄게. 그걸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어디에 노출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그 성령님께 노출되는 그거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어쩔 수 없으세요. 뒤통수 쳐서 데리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아름다운 인격체이시잖아요. 그렇게까지 안 하세요. 그거는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육신의 소리만 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소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 채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금요기도 모임으로 오십시오. 사부 예배로 오십시오. 사람 없어서 오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 노출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임재가 머무는 곳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들리는 거예요. 아, 이게 육신의 생각이고 하면 안 되고 멈춰야 되겠구나. 두 번째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뭐 옛날 막 이제 조선 시대 때 어떤 대감이 종을 불렀어요. 이리 오너라. 내일 아침에 고을에 내려가. 이게 요즘에 연기를 요즘 많이 안 했더니 연기가 막 퇴보했잖아요. 여러분 하도 웃어가지고. 그 아랫마을에 가서 아무개 집에 가서 쌀을 좀 갖고 오너라. 뭐 이렇게 이제 종에게 시켰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신부님을 보내려고 아침이 돼서 준비됐으면 좀 갔다 오너라 하고 아무개요 그랬는데 종이 친구 만나러 떠나고 없는 거예요. 아니, 이 대감의 마음이 어떨까요? 야, 분명히 이 종에게 그 전날 밤에 내일 아침에 아랫마을 누구네 가가지고 사또네 집에 가가지고 뭐 좀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분명히 이거를 시켜놨는데 이 종이 아침에 친구네 집 가고 없는 거예요. 대감은 그 종에게 신뢰도 걷어드릴 거고 다른 중요한 일도 생기면 다시는 그 종에게 어떠한 일들을 맡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 대감집 댁에 축복된 일이 생겼을 때도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종을 배제하거나 그 종에게 중요한 역할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신뢰가 무너지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시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은 그가 순종하는 내용, 즉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를 알았었던 거예요. 내가 이것을 순종해야 되는군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은 양심의 소리가 있어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평소의 신앙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것이 이제 순종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범사에 기쁘시게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순종하셔야 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의 순종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항상 물어야 하는 것이죠.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까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에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모든 선한 일이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한다는 것이죠. 성장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항상 물으며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에 나왔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성령 없이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진리 가운데로 가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이 육에 속한 말인지 스탑해야 될 말인지 아니면 내가 킵고잉 해야 될 것인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 물으십시오. 내가 이 일들을, 이 프로젝트를, 이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늘 물으셔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그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멘. 마지막 세 번째가요. 순종에는 열정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정. 예수님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셔야 돼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어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즐거움은 곧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순종함으로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신다라는 열정을 갖고 계셨어요. 내가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근데 그 순종에 부끄러움도 있으셨고 어려움도 있으셨고 고난도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뭘로? 열정으로 이겨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일들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그 열정이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 한 사람의 열정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처음에 나오는 센텐스는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의 순종은 목숨을 건 순종이었습니다. 이런 열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열정을 가지고 순종하셔서 모든 사람을 의인에 이르게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목숨 건 순종이셨습니다. 실제로 그의 생명을 아버지에게 맡겼어요. 우리의 순종도 여러분 목숨을 건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닮은 순종을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보여주신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022년 올해 첫 간사회의를 하면서 사실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사회의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삼 스토리와 그리고 예배의 자리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를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간사님들이 예배에 혹시 빠지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셔서 간사님들이 빠지시는 건데요. 근데 이제 거의 안 빠지고 계시죠. 안 빠지고 계시는데 생삼 스토리를 좀 부탁드릴 때 인스타 스토리를 이제 매일 녹화를 해서 올려야 되는 것이 좀 부담될 법도 해서 제가 이거를 간사 회의 때 이야기를 할 때 진실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안건으로. 그랬는데 이제 목적이 우리 공동체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리더들부터 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한 분도 다른 이야기 없이 정말 다 순종해 주시는 거예요. 재밌겠네요. 좋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순종해 주셨습니다. 네, 또 비하인드 스토리는 또 다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제 앞에서 다 순종해 주셨는데, 아무튼 네, 다른 얘기는 없죠 아직. 아무튼 순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매일 묵상 나눔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마음과 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100%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100%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100%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셨던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에 응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종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그냥 한 방에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보니까 훈련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순종함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든 시즌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순종을 배울 수도 있어요. 울면서 순종을 배우실 수도 있어요. 자존심이 상하도록 꺾어지면서 순종을 배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하게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순종에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겠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한 주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라고 주신 일들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사세요. 이번 한 주 살아가시기 시작할 때 내 인생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걸 여러분의 이 윗대에 경험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슈가 일어났는데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이웃 가운데 일어나는 걸 경험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막 삶이 순조로워지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나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순종해보자 했더니 선하심을 경험하고 삶이 순조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잠언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여러분과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랬더니 여러분의 행위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했더니 여러분의 원수라도 여러분과 더불어 화목해 되는 이번 윅데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우, 엄청 멋있는 삶.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까요? 제 모니터에도 피아노 소리 좀 더 올려주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내 삶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원수라도 나와 화목해 되어지는 축복의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큰 기쁨 넘치고 축복의 한 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우리 사부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러 말미암아,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하심을 경험하고 믿음이 성장하며 큰 기쁨이 넘치는 축복된 한 주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